시간입니다. 헤세드는 헤세드를 낳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룻기를 읽을 때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란 말은요 히브리어인데요, 사랑, 자비 이런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다함이 없는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약속에 기반한 사랑, 이런 의미예요. 룻기에는 그것들이 쫙 녹아들어 있거든요. 딱 보기에는 우연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우연히 만난 것 같고 우연히 벌어진 일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역사 뒤에 면면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을 때 룻기의 매력 포인트는 뭐냐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세대를 찾는 게 매력 포인트예요.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도 들여다보면 우연처럼 보여지요. 이 사람을 만나게 된 일, 내가 선일교회로 오게 된 일, 어제 일어났던 사건들 다 보면 우연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마치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내게 일어났던 사건들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연을 믿으며 사는 자들의 삶의 태도와 필연을 믿으며 사는 자들의 삶의 태도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아기를 키울 때 그렇죠. 아기가 이제 막 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하면 위험한 요소들이 많으니까 부모들은 다 손을 봅니다. 위험한 것들은 다 위로 올리고 치우고 감추고 또 아이들이 놀기 좋게 장난감을 놓고, 아기의 눈에는 그게 우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 내 앞에 장난감이 우연히 있는 것 같아 갖고 놀고, 또 다니면서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유도 내 앞에 아무것도 우연히 없으니까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실은 부모님이 다 그 아이를 위해서 위험한 것들은 치우고 또 아이들이 놀기 좋은 것들을 갖다 놓고 모든 일들이 부모의 어떤 손길을 통해서 아이가 보호를 받고 인도함 받듯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놓친 인생들은 우연처럼 보이겠죠. 오늘 내게 벌어지는 일들,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 다 우연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우연히 만난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게 만남의 가사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 노래를 부르면 행복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더더욱 고백해야 될 고백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운명이다. 필연이고 운명이고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시면 아마 우린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런 일이 내게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내게 고난과 시험의 시간도 허락해 주셨던 거구나. 결코 그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걸 믿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헤세드가 놀랍게 흐르고 있는데요. 이 룻기 안에. 먼저 룻기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와 룻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때 보리추수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연 같지요. 우연히 베들레헴에 왔을 때가 보리추수 시작할 때였다, 우연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 거죠. 풍족하게 나갔지만 남편도 잃었지요. 두 아들도 잃었지요. 빈털털이 되어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선택하여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감춰두고 있는 겁니다. 보리추수가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보리추수는 언제 하냐면 가을쯤에 파종하고요, 이듬해 봄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대략 한 3, 4월경인데요. 3, 4월 이 봄이 바로 절기상으로는 6월절입니다. 6월절과 함께 지키는 절기는 또 무교절. 무교절 중간에 안식일을 만나면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이라고 그랬죠. 우리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가물가물하십니까? 감사해요. 제가 그러니까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꾸 까먹어 주셔야 제가 또 얘기하고. 6월절의 초실절에 어떤 제물을 드리며, 초실절이라고 하는 건 첫 열매 드리는 제사거든요. 어떤 첫 열매를 드리냐면 보리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보리를 3, 4월에 수확하고 수확한 보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이때가 6월절인데 이때로부터 50일 정도가 지나면 2달 채 안 되는 시간 정도죠. 50일 정도가 지나면 그때는 밀을 또 수확합니다. 밀을 수확할 때 드리는 절기가 뭐냐면 이 밀을 드리는 절기 맥주절. 예, 맥주절을 드리고요. 이때가 50일 정도가 지난 때라고 그래서 오순 50이라는 의미죠.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오순절, 맥주절. 이때는 밀농사한 거를 수확하여 드리거든요. 그런데 고원지대를 가보면 보리 추수가 늦게 수확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대략 6월절 절기부터 오순절, 맥주절 절기까지는 보리와 밀을 계속 수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을 돌아온 그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그랬죠. 그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떡집에 돌아왔을 때 떡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 그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걸 성경은 기록해두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헤세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1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느닷없이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1장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보아스가 갑자기 등장하는데요. 갑자기 등장할 때 이런 표현을 담아두고 있죠.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엘리멜렉이 누구냐면 나오미의 죽은 남편이 엘리멜렉이고요. 이 엘리멜렉의 친척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 친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고엘 제도 때문입니다. 고엘 제도가 뭐냐면 기업 물음인데요. 이 고엘 제도, 율법에 기록된 고엘 제도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땅에 대하여, 하나는 자손에 대하여.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자녀를 계속해서 낳음으로 그 민족이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기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대가 끊어지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면서 12지파, 르시레유, 단납가사, 이스요베, 우리 다 외웠죠. 12지파에게 각각 땅을 다 나눠줘요.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으로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절대로 땅은 사고 파지 말 것이며 땅은 나의 소유다. 너희 것 아니고 내 거다. 그러므로 절대 땅은 사고 팔지 말라고 하면서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통해 흐르냐면 자손을 통해 흘러가고 땅을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잃게 되거나 자손이 끊기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게 되죠. 그래서 고엘 제도라는 걸 만들어 두셨습니다. 땅을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빼앗기게 되거나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의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대신 물러주라는 거예요. 값을 치러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게 고엘 제도의 하나의 핵심이고, 또 하나 자손을 낳지 못하면 대가 끊기기 때문에 혹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될 경우 그의 형제가 대신 형수에게로 들어가 아이를 낳게 해주어 대를 잇게 하거나, 형제조차도 없을 때는 가까운 친족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게 함으로 그 대를 잇도록 하는 제도가 고엘 제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보아스가 바로 나오미도 룻도 남편들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대가 끊길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상황이 끝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일으키겠다는 의미로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를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지금 그들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보아스가 왜 하나님의 헤세드인지를 살펴보면, 앞서 보아스를 설명할 때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유력한 자 보아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유력하다는 말의 뜻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유한 자라는 뜻입니다. 부유한 자. 실제로 이 보아스는요,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후에 보겠지만 2장 이후의 내용을 보면 그가 많은 종들을 불러 보리 추수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종들을 많이 불렀다는 얘기는 밭이 크거나 많다는 얘기죠. 밭이 많고 컸고 종들을 많이 불러서 일을 시킬 만큼 이 보아스는 부자였습니다. 재물이 많았던 자였죠. 또 유력한 자의 두 번째 뜻은 유능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유능한 자. 이 보아스는
유능한 자였습니다. 뭐 부자였고 많은 종들을 거느릴 만큼의 사람이었다는 점이 이미 유능하다는 게 확인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이후에 룻과 결혼을 추진할 때도 기업을 무르기 위해 그 고엘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 룻과의 결혼을 약속하고 이걸 진행하려 할 때 보니까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거부해야만 보아스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 기업 무르는 순서가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굉장히 지혜롭게 해결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여러모로 능력 있는 자라는 걸 확인하게 되고요. 유력한 자의 세 번째 의미는 영향력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룻기 2장 4절에 보면요. 보아스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종들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마 이 보아스는 인격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종들이 뭐라고 답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종들이 이 보아스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잘 따랐다는 걸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가 굉장히 영향력 있던 자라는 걸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룻과의 결혼이 진행될 때에도 율법에 의해 고엘 제도를 이행하는데 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마을의 장로들을 통해 승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10명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 절차를 진행할 때 장로들이 보아스의 말을 굉장히 귀 기울여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마을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자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했거든요. 아무리 친족이라고 해도 쫄딱 망해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책임지려면 재산과 능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한 가정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겠어요? 지금도 무슬림들은요, 법적으로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다 아내로 삼으면 되겠다 싶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만 아내를 많이 둘 수 있냐면 재정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만 아내를 둘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내도 넷이지만 그 아내가 아이를 막 낳으면 자손들이 많잖아요. 이걸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내를 많이 못 갖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 딱 만났는데 부인이 몇 명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건 당신 능력이 있군요. 이거예요. 그겁니다. 쫄딱 망한 나오미와 룻을 돌보려면 돌볼 만큼의 재산과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기업은 아무나 물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보아스는 분명 재산과 능력이 있죠. 뿐만 아니라 이 기업 무르는 일을 해결하려면 율법의 원칙과 원리 안에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유능함과 영향력이 반드시 또 필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보아스를 지금 준비해 두신 것이고요. 그를 통해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향해 하나님의 헤세드를 지금 흘려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만남을 통해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내가 모든 걸 다 갖출 수는 없잖아요. 내게 분명 부족한 게 많지만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가보면요, 모두가 다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 장점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것들로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는 무엇으로 충만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헤세드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두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섬기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게시판 달고 하는 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보니까 이 기술이 필요해요.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근데 또 이 장로님 그런 일들을 또 잘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런 지도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교회는 그렇게 모두의 섬김을 통해 또 지금은 누군가는 또 열심히 예배 후에 먹게 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대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지금 밑에서 준비하신 분들이 오늘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랬거든요. 이러면 실망이 클 수도 있는데 너무 기대가 크면 여하튼 누군가 그렇게 또 뛰어난 음식 솜씨로 우리가 먹을 음식을 준비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게 풍성해질수록 교회 안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득한 겁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요, 보아스라는 이 유력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풍성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보아스보다도 더 부유하시고 보아스보다도 더 유능하고 보아스보다도 더 영향력 있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룻처럼 나오미처럼 빈털터리요, 죄로 인해 무능해진 존재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빈털터리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신 겁니다. 보아스처럼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를 이제는 능력 있는 자로, 영향력 있는 자들로 새롭게 빚어주신 거예요. 복된 인생 되게 하신 거죠. 우리는 이 사건을 은혜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고엘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로운 삶으로 인도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나고 흘러가는 과정을 잘 보면 재미난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헤세드가 헤세드를 낳는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이 선대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며느리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축복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헤세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룻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니요, 어머니를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며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거든요. 어머니를 선대하죠.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은 것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인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헤세드를 예비해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장면을 보여주시며 앞으로 그들이 풍족한 삶으로 변화될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또한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들을 그들에게 준비해 두셔서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세드를 선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꺼이 또 다른 헤세드를 부어 주신다는 거죠. 게다가 오늘 이 헤세드의 주인공인 이 보아스는 그 이야기가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뿌리를 타고 올라가면 굉장히 재밌는데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보아스의 아버지와 어머니 누굽니까? 살몬과 라합이란 얘기죠. 이 라합이란 이름이 굉장히 낯익지 않습니까? 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었고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먼저 한 게 뭐냐면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마도 40여 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그들은 사실 광야를 방황했죠. 여호수아가 그때를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굳이 12명 필요 없다. 2명으로 충분하다.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는 2명이면 충분하다.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투입해요.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초입부에 있었던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주막 같은 곳이었겠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있는데 정탐꾼이 왔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서 그들이 숨게 됩니다. 이때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죠. 그리고 무사히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때 이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왜 살려줬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라합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2명의 정탐꾼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2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라합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살려내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여기 지금 선대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선대의 뜻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게 헤세드예요. 내가 너희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은즉 너희도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게 헤세드를 베풀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기생 라합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냐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들을 숨겨줬다는 걸 여리고에서 알게 되면 나는 오늘로 즉각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라합도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고 두 정탐꾼을 살려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일로 이후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합니다. 구원을 얻죠. 완전히 다 진멸당할 때 라합의 집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거예요. 그가 헤세드를 붙잡고 헤세드를 베풀 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에게 다시 임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그랬죠. 이 라합이 이후에 결혼을 합니다.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아요. 살몬이 그럼 누구냐? 살몬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는 않는데 학자들은 대체로 이 살몬이라는 사람을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연성이 있어요. 기생 이 라합은요 기생이기도 하고요 가나안 이방 여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 약간 혐오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기생이고 이방 여인이고. 그런데 누가 이 라합을 받아들였겠어요? 라합의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던 걸 봤던 사람이 그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라는 점은 상당히 개연성이 있어요. 여기 우리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살몬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고 한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 중에 가장 유력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나라에 국군이 달린 일에 아무나 보냈겠어요? 두 명을? 가장 믿음 있고 가장 신실한 자며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돌아와 믿음의 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지 않았겠어요? 또 한 명은 누군지 몰라도 적어도 살몬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유력한 자였을 겁니다. 그랬던 그가 다녀와서 라합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건 사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오기에 부적합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방 여인이었지요. 기생이었죠. 분명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어려운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누구를 허락해 주십니까? 유력한 자 살몬을 붙여주신 거예요. 살몬과 결혼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냈을 때 그가 구원 얻는 헤세드만 경험했던 게 아니라 살몬이라고 하는 유력한 자를 붙여주셔서 그는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보아스죠. 보아스는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아마 그 헤세드가 뭔지를 알았을 거예요. 유력한 자였던 살몬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통해 확인했을 거고요. 또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선택하며 살아왔던 믿음의 여인 어머니였던 라합을 보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룻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헤세드를 선택하고 베들레헴으로 왔던 모압 여인 룻을 봤을 때 가볍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어머니 라합이 오버랩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도 이방 여인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은 그 여인에게 유력한 자 보아스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선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떠세요? 오늘 헤세드가 헤세드를 낳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나오미와 룻이 서로를 선대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선택하여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리추수의 헤세드와 보아스라고 하는 헤세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 헤세드는 우리가 보아스에게서 발견했죠. 어머니 라합과 살몬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았을 때 그 헤세드는 보아스에게 흘러왔고 그는 결국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또한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계보를 따라 나중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정한 헤세드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헤세드는 헤세드를 낳고 그렇게 하나님의 헤세드인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자리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 보내며 살아야 되겠죠. 나오미와 룻이 서로를 선대했을 때 비로소 보리 추수의 축복과 보아스를 만나는 헤세드를 경험했던 것처럼, 라합과 살몬이 서로를 선대하였을 때 두 사람의 헤세드가 보아스를 통해 흘러가 룻에게까지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족, 친지,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 친구들,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은혜는요, 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주변을 풍요롭게 하는 일들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헤세드일 수 있거든요. 나 또한 누군가에게 헤세드일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헤세드일 수 있다는 걸 안다면, 이것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필연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아마 함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지체들에게 흘려보낼 때 그것은 나도 풍요롭게 되는 삶일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도 복된 삶이 되겠죠. 그렇게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사모하면서 그 헤세드를 흘려보내어 풍성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